우리가 지난주부터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고상하고 세련된 헬라어 한 문장으로 1절에서 4절까지 작성을 합니다. 이 서문에서 자신의 복음서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기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일꾼이 된 목격자들이 전해준 것이고, 이것을 기록한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이고, 나아가서 누가도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스스로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폈다고 합니다. 이로써 누가는 이 복음서가 확실한 사건들을 기록한 정당한 복음서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설득을 위한 순서대로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대로 쓴 것이 아니라 설득을 위해서 순서대로 쓰겠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덧붙이는데,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함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누가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찾아보고 조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가 말씀의 일꾼이 된 목격자들이 처음부터 경험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근원부터 조사한 확실한 사건들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는 그 시작을 유대왕 헤롯에게까지 올라갑니다. 헤롯 왕은 이둠의, 즉 에돔의 후손입니다. 에돔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왕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거센 저항에 부딪혔지만, 로마의 황제 안토니우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서 이 지역의 통치 위임을 받고 왕이 됩니다. 하지만 권력을 남용하고 사치스러운 건물들을 세워가고 민족의 혈세를 갈취하고 대제사장직을 통제하고 그리스 로마 문화를 이식하고자 하는 폭정 때문에 유대인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때에 아비야의 반열 아론의 후손 중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제사장은 흠없는 여인과 결혼해야 됐고, 제사장 가문의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인 여성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정결함, 차별성에 있어서 더욱더 특별하게 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특별함은 그들의 삶에서도 드러나는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의 온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그것은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은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고 사회 공동체에서 명예롭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따르면 의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의인은 소생의 복, 후손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의인의 가문에서 자식이 없다?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죠. 그 자식을 못하는 이 통상적인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예외 중에 한 가정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없는 것은 그들의 악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결혼한 여성에게 자식이 없다는 건 수치이자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기에 오랜
동안 이 수치와 불명예를 껴안고 살아왔고 나이가 이제 많아서 이 수치와 불명예를 벗어날 길이 없다. 벗어날 방법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이 가정을 수치와 절망 속에, 불명예 속에 내버려 두실까? 그렇지 않으면 이 수치와 불명예, 이 절망을 벗겨 주실까? 마침 사가랴가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은 매년 일주일에 2번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어떤 직무를 맡느냐는 제비 뽑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전통을 따라서 스가랴가 제비에 뽑혀서 분향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소 안에서 지성소,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금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이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이루어진 분향하는 일은 일반 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영광, 큰 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영예롭고 위대한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신실한 사가랴를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선택해 부르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사가랴가 분향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참여한 것을 미루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이 아마도 저녁 분향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향을 피우는 것은 백성의 간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대신해 향단의 향을 피울 때 하나님은 과연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외면하실까요? 그때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게 됩니다. 우편은 권세를 말하고 우편은 호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편에 났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천사의 출현은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이들이 천사를 볼 때 그랬던 것처럼 사가랴 역시 놀라며 무서워합니다. 사가랴가 매우 당황했고 깜짝 놀란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에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신실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했는데요. 그렇다면 사가랴는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사가랴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느냐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수치와 불명예스러웠던 평생의 마음에 큰 짐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모든 이스라엘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36절 이하 38절에 보면 안나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7년 하고 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된 이 안나 선지자가 주야로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 역시 사가랴의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과 그 이름이 요한임을 예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서 태어날 요한의 삶을 14절 이하 17절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먼저 요한의 삶은 사가랴의 기쁨, 즐거움이고 나아가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천사는 요한의 출생이 사가랴의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 국가적, 민족적인 기쁨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즉 요한의 출생이 보통 일반의 아이들의 출생과는 다르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와 관련된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출생,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와 관련되어져 있는데, 이처럼 요한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주 앞에서 큰 자이다. 하나님은 요한을 자신의 위대한 일을 섬기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나시린처럼 요한은 뭘 마시지 않는데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성별된 요한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 같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것이 요한의 사명입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회개의 사명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살펴보았지만 스가랴도 이스라엘에게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엘리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침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이유는 18절에 주 앞에 먼저 와서 돌아오게 하여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요한은 주 앞에 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며 주의 오심을 위해 백성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의 기회를 붙잡도록 요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거스르는 자, 자식과 의인의 슬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엄격함은 가정의 노예 출신이나 자유인 출신의 어린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대해서 가혹한 아버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려면 아버지가 잔혹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잔혹했기 때문에 가정의 화목을 깨는 거스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이런 아버지의 잘못된 권위를 고쳐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처럼 요한의 사명으로 인해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엘리야의 심령, 능력, 즉 구약의 엘리야처럼 중요한 선지자적인 사명,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과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그들의 개인적이고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수치와 불명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큰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실존적인 삶의 자리에 붙잡힌 우리의 시선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확신을 갖기보다는 회의적입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에 대한 확실한 이 사가랴가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실한 표적을 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절망적인 처지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오랜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늙었습니다.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가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응답일지라도 나이의 장벽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사가랴의 태도는 아주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에 대한 불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이에 천사가 책망하듯이 나는 가브리엘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 8장 이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입니다.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천사예요. 따라서 나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이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더군다나 그가 전한 메시지가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아들을 낳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야 될 일입니다. 유념해야 될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단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앞서 전해진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좋은 소식은 그 복음에 앞서 전해진 좋은 소식이다. 이사야 40장 이하 66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 나라의 통치가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 참된 샬롬이 시작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가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사가랴의 반응, 그의 불신앙을 바꾸어서 믿음을 갖도록, 또한 사가랴의 좋은 소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자, 능히 말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것은 사가랴가 천사에게 구했던 표적이 응답된 것이고, 그것은 그의 불신앙에 대한 형벌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다, 성취된다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가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1장 67절 이하 80절에 보면 사가랴가 이 일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찬양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누가를 통해 전해지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배워서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 안에서 분향을 맡은 제사장은 기도 시간이 끝나면 성소 밖으로 나와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백성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아론의 축복, 민수기 6장에 있는 아론의 축복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이 축복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사와의 대면으로 그 시간이 지체되고 백성들의 이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걱정거리가 됩니다. 유대 전통에서 보면 백성이 이와 같이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염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짧은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고 나오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상당히 지체되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지체된 시간을 뒤로하고 사가랴가 성소에서 나옵니다. 백성들은 사가랴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 알아챕니다. 이로 인해서 함께했던 다른 제사장이 아마 축복을 했을 텐데 백성들은 그제서야 성소 안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 환상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 환상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가랴가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숨겨진 사건이 성취되는 첫 출발이 바로 23절 이하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성전의 직무가 끝난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합니다. 천사의 소식처럼 사가랴의 가정에 닫혔던 태를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신실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직접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신하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시죠? 소문을 내죠.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지금 5달 동안 숨었다. 사람들을 피해서 집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간 게 아니고 집 밖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엘리사벳이 왜 이렇게 집 밖 출입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래된 불임 때문에 수치와 불명예, 절망을 계속해서 당하지 않게, 비록 그 임신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리고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 배가 불러온 건 아니잖아요. 물론 아직 사람들에게는 임신했다고 알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사가랴도 늙었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임신했다고 하면, 오민자 권사님이 그 얘기 들으셨으면 권사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어떻게 말씀하셨겠어요? 이거 참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려워요. 축하한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대놓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뭐 제사장인 사가랴도 못 믿었는데 뭐 우리는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잘못된 이야기가 되어져 가지고 더 큰 부끄러움, 수치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배부를 때까지 그것이 이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숨겼던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더 그 이유를 25절 상반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주님께서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돌보셨다라고 이해합니다. 자신의 임신으로 인해 지난날의 수치, 불명예, 절망을 벗어던지고 큰 위로와 기쁨이 넘쳤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보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방문했다, 시찰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기 백성의 기도를 귀로만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뭐 하셨다? 방문하셨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방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그 필요를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이방의 제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 심지어 에돔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 헤롯 왕의 폭정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기 백성의 신실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때가 이르러서 신실하지 자식이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이 가정에 자식 요한을 주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들의 오래된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방문하시고 친히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잘 살아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문제가 있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가리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귀해도, 천해도, 배워도 못 배워도, 건강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모든 삶을 가리지 않고 문제는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오래된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또 순간순간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항상 고민하잖아요. 이 변화를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 뒤따르는 기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듣고만 계시지 않고 문제가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방문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필요에 따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신실한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방문하시고 필요를 파악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가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나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근데 정말로 나의 일을 뛰어넘고 불가능한 일이 응답되는 것을 보자, 경험하자 찬송했잖아요. 우리도 이런 찬송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죄와 악에 갇혀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갇혀 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삶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 많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신실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대요? 방문하신대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대요.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 계신 게 아니라 누가 함께 계신대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만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위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